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3년도 마지막 또 금요기도회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기도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2023년도 은혜 가운데 기도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렇게 나와서 오늘 밤도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우이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깐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말씀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 같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름이 저물며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 금요기도회 2023년 마지막까지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친한 두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친구가 한 명은 크리스찬이었고 한 명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명의 친구가 어느 날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다가 그 다음날이 됐는데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친구가 그 다음날 자기는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래서 자기 혼자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가서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믿지 않는 친구가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믿는 친구가 이제 없는 겁니다. 어디 갔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를 갔을 거다. 오늘이 주일이니까 교회를 갔을 거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가보니까 그 친구가 이제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가가지고 그 교회 다니는 친구가 무슨 기도를 하는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는지, 어떤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옆에 가서 싹 들어봤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 교회 가서 딱 들어보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주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쓸데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나온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야, 너가 그렇게 쓸데없는 사람이야? 예. 부족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야.
쓸데없는 사람도 아니야. 근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옆에서 들은 걸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되게 또 그 친구랑 다투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기도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의 부족함도 용서해 주시고, 저의 모난 모습도 용서해 주시고, 저의 모든 것도 연약한 부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정작 어떤 사람이 옆에 와서 이 부족한 사람아, 이 연약한 사람아, 그러고 자기 약한 모습을 찔러대면은 그 사람과 이렇게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저의 부족한 모습도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면서도 정작 내 주변의 친한 사람들 앞에서 나의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려고 할 때는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을 가장 온유하고 가장 겸손한 분으로 오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한 척을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두 친구처럼 척을 하고 기도 끝나고 바뀌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겸손한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겸손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 전체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감람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곳이고 성과 도시의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산입니다. 근데 이곳은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겪었던 곳이 이 감람산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곳도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하늘에 올라가신 곳도 바로 이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 바로 이 감람산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 다음에 벳바게와 베다니라는 곳은 감람산 기슭에 있는 마을들인데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은 오늘 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과 3절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미어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러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이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이 나귀를 쓰냐라고 물어본다면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가보니까 정말 그때 어린 나귀가 메어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늘 예루살렘에 등장을 하고 입성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고독과 이 종려나무 가지를 깔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 위에 까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그 당시 이처럼 옷과 나뭇가지를 깔고 사람을 맞이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사람, 왕이나 나를 구원해 줄 어떤 메시아가 왔을 때 보이는 어떤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9절과 10절 말씀에 계속적으로 이어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으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호산나 하더라.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바로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이 메시아가
이 땅 예루살렘에 들어왔으니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라는 뜻으로 자기의 옷과 종려나무 가지와 모든 좋은 것을 바닥에 깔면서 주님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면서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로 오는 말씀 가운데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딱 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기적과 또 이적과 많은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이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이미 익히 소문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딱 입성을 하는 그 순간 저 사람이 나의 모든 것들을, 나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것이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나의 부족한 것들을 완벽하게 다 치유해 줄 뿐이다. 그리고 나의 이 어려운 상황들, 나의 물질적인 것들, 나의 심리적인 것들, 나의 어떤 정신적인 고통들 다 해결해 줄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분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공개적인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오늘 입성을 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왕으로 떵떵거리면서 내가 군림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라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목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하면서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 이것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인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 즉 이 이방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의 역사와 구약의 내용들을 오늘은 말해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가 힘으로 정복을 했으니까 그 강력한 힘 그리고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보여주면 된다는 식으로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하면서 바로 그가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하루 전에 예언된 것이 아닙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백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왜 백마 타는 왕자처럼 막 올 수도 있는데 왜 어린 나귀를 풀어 끌고 와서, 그것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끌고 와서 주가 씻시겠다 하면서 끌고 와서 그거를 타셨을까요? 나귀도 어른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은 왕인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은 아니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력이나 군사적으로 힘으로 정복하는 왕이 아니셨기 때문에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좀 이상한데? 분명히 메시아로 오실 분이라고 하셨는데, 분명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분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등장하는 모습이 이상하다. 우리는 되게 막 나뭇가지도 깔고 옷도 깔고 막 그러면서 맞이하고 있는데 들어오는 모습이 되게 초라한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겸손하게 오신 예수님의 마음과는 달리 그분을 통해서 로마를 물리치고 압제에서 해방되어서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되고 또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때가 왔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본문 우리가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서 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사람들이 겉옷을 나귀 위에 올려놓으니까 그 위에 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7절과 8절 말씀에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말씀이 또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뒤에 보면은 또 다른 이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루살렘에 올 때까지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들은 누굴까요? 그 부분과 많은 이 무리들과 구분되는 그 다른 그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을 비롯하여 주님을 따라가던 무리들과 아주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자기 겉옷을 길에 짝 깔았는데 또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오늘 7절과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서 오랫동안 저기 갈릴리에서부터 온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따라오고 또 어떤 사건들도 다 보고 예수님의 기적도 다 보고 왔던 사람들과 달리 여기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또 다른 이들은 여기 와서 이 예수님의 들에 벤 나뭇가지를 가서 와서 여기서 예수님의 그 놀라움을 맞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 기쁘니까 대충 여기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들에 벤 나뭇가지를 미리 예수님이 저 멀리서 오신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서 그 종려나뭇가지를 뜯어서 준비하는 그 준비성을 보여준다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종려나뭇가지, 이 당시에는 사막교였기 때문에 이 종려나뭇가지가 많았다고 합니다. 저도 이스라엘을 가본 적은 없고 종려나무를 실제로 이렇게 살아있는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예수님이 살던 특히 유다 지역 이 당시에는 대부분 광야고 대부분 사막기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종려나무 가지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깐 나뭇가지도 이 종려나무 가지였을 것이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이 종려나무 가지가 또 종려나무 가지에서 나오는 열매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실나무 중에 하나였고 가장 중요한 의미로 상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일나무를 만들고 재배하는 것들도 농부였을 것이고 그 당시에 농부를 또 농부들이 만드는 또 농부들이 그거를 또 과실을 재배하는 것들도 또 농장물들을 관리하는 것들도 그 당시 다 소작을 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이 소작을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되게 편안하게 농작물을 관리하고 농사를 지었던 것이 아니라 되게 그 당시에 가난하고 되게 많은 피지배 계층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의 모든 어떠한 해방과 자기의 모든 힘듦을 다 해결해 줄 것이라고 더더군다나 생각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와서 이 땅에 깔았다라는 것은 일종의 자기의 민중 해방에 대한 의미도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내가 이렇게 피지배 계층으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들을 좀 해결해 주시고 메시아로서 내 삶을 조금 더 쉽게 좀 더 편안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라는 모습도 여기에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권력층이랑 이 피지배계층이랑 확연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땅을 빼앗긴 사람, 이 피지배계층은 나의 편안함이 있었고 권력층은 권력이 조금 더 발전해서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싶어 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뒤따라오던 무리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가지를 잘 나온 이 농부들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죽기를 각오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사람들을 자기를 원하고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고 환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너희들의 지금 민중의 어떤 회복이나 어떤 무슨 새로운 것이나 다스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죽으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내가 지금 들어가는 모습을 다르게 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게 행동을 하십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시고 결국은 예수님은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결국은 아무것도 이 사람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결국은 죽으시게 됩니다. 돌아가시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 무들의 변심한 모습,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분명히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왔을 때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우리를 편하게 해 줄 것이다. 내 삶이 바뀔 것이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지배계층한테 로마 사람들한테 그렇게 핍박당하고 고난받는 그 장면을 봤을 때 저 예수님도 별거 없다. 저 예수님도 내 삶을 바뀌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고 갑자기 돌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의 칼날과 약한 지도자들에게 무기력한 모습을 봤을 때 사람들의 모습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해주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최종적인 길은 영광의 길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 영광의 길과 비교될 수가 없는 엄청난 천국의 길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길, 그 과정은 참 어렵고도 힘들다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세상적인 예를 잠깐 들어보면은 일을 할 때는 참 힘들지만은 이 월급을 받을 때는 참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이 월급날, 이 봉급날만을 바라보며 일을 하는 이 세상적인 분들도 또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또 가족과 함께 또 내 삶에 어떠한 여유를 누리기 위해서 또 일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이 아니셨습니다. 내 어깨에 십자가의 무게가 조금만 느껴지면 기겁을 하고 돌아갑니다. 이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모습은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어떠한 무슨 월급이나 어떠한 물질적인 혜택이나 어떤 그런 것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의 상급만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히 내려오셔도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싹 사라졌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물론 불쌍한 사람들도 바꾸고 모든 것을 다 완전히 180도 바꾸려고 하는 모습도 아마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있으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입니다. 초라한 모습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뜻에 맞추어서 너를 섬기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정말로 네가 나의 뜻대로 나를 섬기기를 원하느냐, 선택을 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입맛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도 세상에 바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점을 좀 체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이유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젊었을 때부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저 그냥 내 삶 가운데 물 흐르듯이 가면서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매일매일 교회를 오면서 매주 교회를 오면서 그 간절한 모습이 매주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시험에 들거나 실망을 하는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이 되게 웃기죠. 예수님을 잘 모른다. 나는 분명히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잘 모른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 예수님과 예수님의 뜻을 잘 모르고 교회를 다닐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했던 얘기를 다시금 말씀드리면, 분명히 나는 크리스천인데, 분명히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누가 옆에서 세상적인 말로 쿡 찌르게 되면은 거기서 화를 내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욱 문제는 교회 밖에서 예수를 안 믿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도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2023년을 지금 마무리하면서 올해를 제가 잘 살아왔는가, 목사로서, 또 한 사람의 또 남편으로서, 또 한 사람의 또 남성으로서 또 이렇게 잘 살아왔는가 한번 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가? 주님 앞에서 내가 올바르게 진짜 믿음으로써 내가 하나님, 내가 이번 올해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했습니다. 저 떳떳해요. 저 괜찮아요. 저 괜찮게 올해 하루에 살았어요. 라고 주님 앞에서 어깨 쫙 펴고 얘기할 수 있는가? 라고 한번 저 스스로한테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오늘 겸손의 왕, 평화의 왕, 이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면서 그 마음가운데서는 너희들을 내가 다 구원해 주겠다라는 모습으로 들어오시고 계시는데, 정작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주님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다른 마음을 품고 주님을 맞이하고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과연 나의 모습과도 별반 다르지 않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오고 있는데 나는 예배 자리에 앉아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 라고 생각을 저는 많이 해 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야망이나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 하나님이 슬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교회 내에서 어떤 사람이 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거나 어떤 내 신앙적인 모습이 내 교회 내에서 실현되지 않고 발현되지 않았을 때 교회 내에서 쉽게 상처를 받고 교회 내에서 쉽게 말이 통하지 않았을 때 교회 내에서 쉽게 마음 가운데 정죄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 뜻을 이해하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으며 따라가고 있는가? 또 내년에 2024년에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따라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이 밤에 기도하면서 질문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왜 굳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십니까? 저는 예전에 청년부랑 중고등부를 맡아서 제가 이렇게 담당을 할 때 우리 청년부 또 지체들하고 이 중고등부 지체들한테 항상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희들 아침이 힘든데 왜 교회 나왔어? 항상 물어봤습니다. 너 잘 수 있는데 왜 교회 나왔어? 청년들한테도 이 주일날 이 좋은 시간에 왜 교회 나왔습니까?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목사님이 나오라 그랬잖아요. 항상 나와야 되는 곳이니까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 나오셨습니까? 굳이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굳이 왜 여기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짐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예루살렘에 오신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또 내 주변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요즘 많이 일어납니다. 충격적인 일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참 뉴스를 보게 되면은 말도 안 되고 충격적인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또 그 상황 가운데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또 불평하거나 불만을 갖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신가, 이 땅 가운데 예루살렘에 그렇게 멋지게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내가 왕이다라고 있다 계셨던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오신, 나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그 분의 놀라우심을 다시금 새삼 기억하는 이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 밤 당장 혹시라도 내가 원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아닐지라도 다시금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따름으로써 승리하는 귀한 우리 유동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